이 사사시대의 그 영성들, 사사시대의 그 상황들을 참 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17장부터 마지막까지 두 가지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 레위인 사람과 그리고 그 단 지파에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레위 사람과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또 다른 11지파와 더불어서 이제 내전을 벌이는, 전쟁을 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이 한 사람, 레위 사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그 땅에 살게 하셨을 때에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각 지파 기업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또는 어떤 때는 뭐 재판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 사람 일에 첩을 가졌다가 이제 베냐민 기브아 사람에게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분노해서 이제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온 이스라엘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체의 한 부분씩을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격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 이러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냥 사람들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이제 모여서 미스바에서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그냥 모여서 의논하고자 하면 뭐 대표자 몇 명이 모여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사실을 조사를 해보고 또 뭔가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뭔가 또 피고도 불러다가 뭐 베냐민 자손도 불러다가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보병 40만 명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 토막 시체를 보고 분노한 가운데서 이거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단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심판의 모임이에요. 심판에.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일단 40만 명이 칼을 빼는 보병이 모였습니다. 뭔가 싸워보겠다는 거,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너희의 의견과 방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알아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사람들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결국 사람의 의견, 사람의 방법, 방책, 이것이 참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어려운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또 이스라엘 전체의 큰 어려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구하면 이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기브아로 가서 이 못된 놈들을 죽여버리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총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 모든 지파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말, 쉽게 말해서 재판을 한다면 원고의 말만 듣고 그냥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이거는 도대체 살려둘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게 그 이후에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을 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가 더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내다보면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처음부터 다 12지파가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베냐민 지파 속에 기브아 사람들이 뭐냐 하고 그랬으면 뭔가 의견이라도 낼 수 있을 건데 처음에는 아예 베냐민 지파를 소외시키고 그저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또 분노합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더 힘을 내게 되고 또 그들에게는 또 싸움을 잘하는 왼손잡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러한 아주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을 벌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한 번만에 다 할 수 없느냐?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숫자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 이것이 이제 사람이 늘 의견과 방책을 낼 때에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40만 명이 모였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해봐야 2만 몇천 명이고 3만 명도 채 안 되는데 얼마든지 징벌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내는 그런 근거입니다.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놓고 이제 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누가 누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되겠냐고 이제 18절에 묻습니다. 결국 사람의 의견은 뭡니까? 이미 싸워야 된다는 결정을 먼저 해놓고 그럼 누가 먼저 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는 거 제일 이제 잘못되는 기도입니다. 결정은 다 내가 해놓고 그럼 하나님 우리가 싸울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론 하나님 또 이상하게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이 사사시대 초기에는 사사기 1장에도 보면 늘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늘 그 시대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중심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날에 가서 싸우고 첫날 그제 싸우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지파가 모여 싸우지만 2만 2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이제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또 두 번째 또 싸워야 됩니까? 이제는 싸워야 됩니까? 하는 이 문제를 묻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그걸 묻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하는 이 문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군과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싸워야 됩니까? 하는 이 막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을 때에는 28절 뒤에 보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울까 말까 이건 기도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도 싸워서 또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또 싸워야 될까요? 이런 정도로만 기도하고 움직이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다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그게는 이제 특별히 올라갔을 때에 27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언약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우리가 그 앞에 단지파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러니까 그 사사기 초기 시대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 그 형제들의 그 손자들 얘기됩니다. 그 손자들의 그 얘기들인데 바로 그런 시대에서 그래도 이제 언약궤 앞에 나가서 묻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국 이제 복병을 세워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겨도 그건 이긴 전쟁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25,100명이 그날에 죽고 겨우 이제 다 도망가고 600명이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레위 자손 한 사람의 이 첩의 어떤 문제 가지고 시작된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잘못으로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의견과 방책대로 움직이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오늘도 우리는 늘 내 사람의 어떤 수준과 상식 속에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주 막 이 토막 살인하는, 토막 시체를 바라보면서 분노한 심정, 그러니까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기부와 사람들의 잘못을 알았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사기 초기 시대는 미스바에 모이기는 했는데 회개 운동이 아니라 분노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과 방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의견과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나아갈 길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시는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어떤 흉한 소식을 들을 때에 쉽게 분노하고 또 뭔가 이런 것 저런 것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쉬운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또 사람의 잘못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의견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의 소식과 여러 곳의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이런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